잠언 21장.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신다. 훌륭한 지도력은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수로와 같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물길을 돌리신다. 우리는 겉만 살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의 동기를 살피신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이웃에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종교 의식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신다. 오만과 교만은 악인의 두드러진 특징이며 명백한 죄악이다.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면 결국 앞서 나가지만 서두르고 조급하면 멀찍이 뒤처진다. 거짓과 속임수로 정상에 오른 자는 부질없는 높은 자리 하나 얻고 죽음으로 내몰린다. 악인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울 줄 모르니 약탈한 재산에 깔려 생매장을 당한다. 동기가 불순하면 인생이 꼬이고 동기가 순수하면 곧은 길이 펼쳐진다. 최선을 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라. 대저택에서 바가지 긁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악인은 늘 범죄를 생각하고 친구와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갖은 고생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이는 훈계를 경청하며 배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악인을 꿰뚫어 보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린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내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듣지 않고 대답하지도 않을 것이다. 조용히 건넨 선물은 화난 사람을 진정시키고 진심 어린 선물은 거센 분노를 가라앉힌다. 정의가 승리할 때 착한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떤다. 곧고 좁은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자들과 함께 머물게 될 것이다. 스릴을 맛보는데 중독되었는가? 얼마나 공허한 인생인지 쾌락을 쫓아 살면 만족을 모르게 된다.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음모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음모를 꾸민 자를 쓰러뜨린다. 화 잘 내고 성질 급한 배우자와 사느니 광야에서 천막치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보물을 두고 안전하게 지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뒤뜰에 벼룩시장을 열고 보물을 다 팔아버린다.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 자체,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는다. 무장 군인들이 지키는 도성에 현인 하나가 들어가자 그들이 믿었던 방어시설이 허물어졌다. 말을 조심하고 입을 다물라. 많은 재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경솔한 자, 건방진 자, 불경한 자 모두 자제할 줄 모르는 성급한 사람들이다. 게으른 사람은 집에만 가만히 있다가 끝내 굶어 죽는다. 죄인들은 못 가진 것을 갚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가진 것을 내어준다. 악인의 종교의식은 추악하다. 성공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면 더 추해진다. 거짓말을 하는 증인은 신뢰를 받지 못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부도덕한 사람들은 툭하면 허세를 부리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발걸음이 당당하다. 제 아무리 영리하고 기발한 구상으로 온갖 꾀를 내어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한다. 최선을 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라.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잠언 22장. 좋은 평판이 벼락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고 넓은 도량이 은행에 쌓인 돈보다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동등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지으셨다. 신중한 자는 문제를 미리 알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되는 대로 살다가 호되게 당한다.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산과 영예와 만족스러운 삶을 보상으로 받는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곳곳이 파인 진창투성이 위험한 도로를 다닌다. 그 길로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어라. 나이가 들어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자의 지배를 받으니 돈을 꾸어 그들의 종이 되지 마라. 죄를 뿌리는 자는 잡초를 걷어들이고 분노에 차서 씩씩대며 위협해도 얻는 것이 없다. 너그럽게 베푸는 손은 복을 받을 것이니 가난한 이에게 빵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말썽꾼을 쫓아내야 사태가 진정되고 다툼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말씨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훌륭한 지도자 또한 그와의 사귐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지식을 열렬히 지키시지만 속임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 게으름 뱅이는 이렇게 말한다. 바깥에 사자가 있다. 지금 나가면 산채로 먹힐 것이다. 창녀의 입은 바닥 모를 구덩이다.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지면 그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 젊은이는 어리석은 일과 일시적 유행에 빠지기 쉽다. 강인한 훈련을 통해서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부자에게 아양을 떠는 자는 결국 그로 인해 가난해질 뿐이다. 현인들의 30가지 교훈. 내 지혜를 귀담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라. 그 내용을 달게 여겨 깊이 간직하면 내 입으로도 그것을 거침없이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 기초로 삼게 하고자 바로 여기 그 내용을 펼쳐 보인다. 내가 검증된 삶의 지침, 훌륭한 원칙 30가지를 알려주겠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유효한 진리들이 너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첫째, 가난을 이유로 가난한 이들을 짓밟지 말고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억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러 오시리니 내가 빼앗은 목숨을 내게서 빼앗아 그들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둘째, 화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성미 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마라. 고약한 성미는 전염성이 강하니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셋째, 무지개 끝에서 금단지 찾는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행운을 잡겠다고 집을 담보로 잡히지 마라. 빚을 청산해야 할 때가 오면 몸에 걸친 옷 하나 간신히 건질 것이다. 넷째, 오래전 선조들이 세워놓은 토지 경계표를 몰래 옮기지 마라. 다섯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노련한 일꾼들은 찾는 사람이 많고 칭찬을 받는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잠언 23장. 여섯째, 유력 인사와 바깥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거든 예의 바르게 처신하여라. 개걸스럽게 먹거나 음식을 입에 넣은 채 말하지 마라. 과식하지 말고 식욕을 다스려라. 일곱째, 부자가 되겠다고 자신을 혹사하지 마라. 자제하여라.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재산은 날개를 퍼덕여 저 멀리 황야로 달아나 버린다. 여덟째, 구두쇠에게 식사 대접을 받지 말고 특별한 대접을 기대하지도 마라. 그는 자기에게는 물론 너에게도 인색할 테니 말로는 먹게, 마시게 하여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 인색한 접대에 그의 가식을 깨닫고 나면 내 속이 뒤집어질 것이다. 아홉째, 미련한 자들에게 조리 있게 말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들은 내 말을 놀림감으로 삼을 뿐이다. 열번째, 토지 경계표를 몰래 옮기지 말고 고아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지 마라. 그들에게는 강력한 구원자가 계셔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1번째, 엄정한 교훈을 받아들이고 검증된 지식에 귀를 기울여라. 12번째, 아이를 꾸짖기를 두려워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 않는다. 매를 제대로 대면 죽음보다도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구해낼 수 있다. 13번째, 아이야, 내가 지혜로워지면 부모인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진리 가락에 맞춰 내가 노래하고 춤을 출 것이다. 14번째, 하나님께 반역하는 경솔한 자들을 조금도 부러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라. 그 일에 내 미래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삶 가득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15번째, 아이야, 잘 듣고 지혜를 얻어라.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라. 술을 많이 마셔 취하는 일이 없게 하고 음식을 많이 먹어 뚱뚱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술꾼과 대식가는 빈민굴로 떨어지고 인사불성이 되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16번째, 너를 길러준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되 사랑이나 돈과 바꾸지 마라. 지혜와 교육과 통찰력을 사라.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다. 그러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뿌듯하게 해드려라. 17번째, 아이야, 각별히 유의해서 들어라. 제발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여라. 창녀는 바닥 모를 구덩이다. 문란한 여자에게 끌려가면 심각한 곤경에 빠져 꼼짝달싹 못할 수 있다. 그런 여자는 내 전 재산을 노리고 너를 받아들이니 도둑떼보다 더 악랄하다. 18번째, 늘 우울해하는 자가 누구냐? 청승맞게 구는 자가 누구냐? 까닭없이 폭행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눈이 흐릿하고 핏발이 선 자가 누구냐? 술병을 쥐고 밤을 보내는 자들, 음주가 본업인 자들이다. 술을 생각할 때는 상표나 향이나 깊은 맛이 아니라 마신 후에 남는 숙취, 곧 극심한 두통과 느글거리는 뱃속을 생각하여라. 사물이 둘로 보이고 혀가 꼬부라지고 비틀거리며 속이 메스꺼리는 것이 정말 좋으냐? 놈들이 때렸지만 하나도 안 아팠지. 날 쳤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어. 술이 깨고 나면 또 한 잔 들이켜야지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잠언 24장 19번째, 나쁜 사람을 부러워 말고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는 소란을 일으킬 생각만 하고 말썽을 일으킬 이야기만 한다. 20번째, 지혜가 있어야 집을 짓고 명철이 있어야 집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다. 지식이 있어야 고급 가구와 멋진 휘장으로 방을 꾸밀 수 있다. 21번째, 지혜로운 것이 힘센 것보다 낫고 지성이 언제나 완력보다 낫다. 전쟁의 핵심은 전략이니 승리하려면 유익한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 22번째,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진지한 토론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23번째, 악행만 꾸미는 자는 조만간 깡패 두목이라는 평판을 얻는다. 미련한 자는 죄를 꾀하고 빈정거리는 자는 아름다운 것까지 모독한다. 24번째, 위기에 처했다고 낙담한다면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25번째, 죽어가는 이들을 구하여라. 주저 말고 뛰어들어 도우라. 이봐,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네 하고 말하면 그것으로 책임을 면할 줄 아느냐? 너를 면밀히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께서는 섣부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26번째, 아이야, 꿀은 내 몸에 좋은 것이니 먹어라. 내 입에서 녹는 단 것도 먹어라. 지식과 지혜도 내 영혼에 그와 같이 좋으니 섭취하여라. 그것을 얻으면
내 미래가 보장되고 내 희망이 견고한 반석 위에 놓이리라. 27번째. 선한 사람의 삶을 방해하지 말고 그를 이기려 들지 마라. 아무리 쓰러뜨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오래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며 악한 사람은 넘어져 영영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28번째.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웃지 말고 그가 쓰러질 때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크게 불쾌하게 여겨 그의 공경을 불쌍히 보실 것이다. 29번째. 자랑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악인들처럼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라.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막다른 길로 내달리고 있다. 30번째. 아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여라.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마라. 반항하는 자의 인생은 느닷없이 뒤죽박죽이 될 수 있고 그런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현인들의 또 다른 교훈. 불의에 동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악인의 죄를 덮어주는 자는 역사책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지만 악인의 죄를 폭로하는 이는 감사의 인사와 보상을 받는다. 정직한 답변은 따스한 포옹 같다. 먼저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곡간을 지어라. 이웃의 등 뒤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마라. 부디 비방과 험담을 그쳐라. 내가 내게 한 대로 갚아주마. 내 놈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하고 말하지 마라. 어느 날 늙은 게으름뱅이의 밭과 어느 얼간이의 포도밭을 지나치며 보니 잡초는 웃자랐고 엉겅퀴가 무성하며 울타리는 모조리 부서져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내가 본 것에 대해 생각했다. 밭이 내게 설교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귀를 기울였다.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자. 여기서도 하루 쉬고 저기서도 하루 쉬자. 편히 앉아 느긋하게 쉬자 하면 무슨 일이 닥치는지 아느냐? 바랄 것은 단 하나,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뿐이다. 가난이 내 영원한 식객이 되고 말 것이다. 잠언 25장. 추가된 솔로몬의 잠언.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율법 학자들이 수집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숨기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밝혀내는 것을 기뻐한다. 훌륭한 지도자의 이해력은 수평선과 대양처럼 넓고도 깊다.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은세공사가 품질 좋은 잔을 만들 수 있다. 악인을 지도부에서 제거해야 지도부의 권위가 신뢰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무리에서 세간의 주목을 끌지 말고 우격다짐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높은 자리에서 강등되는 모욕을 당하느니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이 낫다. 성급히 결론짓지 마라. 내가 방금 본 것에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지 마라. 말은 돌고 돌기 마련인지라 아무도 너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제때 나온 알맞은 말은 맞춤 제작한 보석 같고 지혜로운 친구의 때맞춘 책망은 내 손가락에 낀 금반지 같다. 말한 대로 행하는 믿음직한 친구는 찌는 듯한 더위에 마시는 냉수처럼 상쾌하기 그지없다. 말만 거창하게 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은 뭉게뭉게 피어오를 뿐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같다. 끈기 있는 설득은 무관심을 깨뜨리고 부드러운 말은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다. 사탕 한 상자를 받더라도 한 번에 다 먹지 마라.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법이다. 친구가 생기거든 너무 자주 찾아가서 밉보이지 마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면
친구가 내게 진저리를 칠 것이다. 법정이나 거리에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다. 공경에 처했을 때 배신자를 믿는 것은 치주염이 있는 상태로 이를 악무는 것과 같다. 마음이 무거운 자 앞에서 밝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가져다 주어라. 그는 내 관대함에 깜짝 놀랄 테고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북풍이 험한 날씨를 몰고 오듯 헐뜯는 혀는 험악한 얼굴을 부른다. 대저택에서 바가지 긁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보내온 편지는 지치고 목마를 때 마시는 냉수와 같다. 나쁜 사람에게 굴복하는 착한 사람은 흐려진 샘과 같고 오염된 우물과 같다. 단 것을 배부르게 먹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명예를 지나치게 쌓는 것은 본인에게 좋지 않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문과 창이 다 떨어져 나간 집과 같다. 아멘. 되게 잠언을 보면서 오늘 느낀 거는 뭐냐면 갑자기 떠오른 건데 크리스찬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되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녀야 돼요. 하면서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일까? 그게 과연 성화된, 성숙한 신앙인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교회 다녀야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까진 좋은데,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에게 막 하다가 남 욕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막 뒷담화하고,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고, 예의 범절에 어긋나고, 이기적이고, 이게 무슨 신앙인이란 말인가? 내가 먼저 예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중하게 생각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되자. 그럴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 있구나를 보여주게 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전할 수 있다. 오늘 특히 여기 잠언 22장부터 24장에 이르는 현인들의 30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오는 것 같다. 최소한 너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의 있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바른 사람이 되자. 오늘 잠언을 통해 나의 느낀 점은 이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